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고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으세요? 지난주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때만 해도 믿음의 삶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부를 때 가슴 떨리고 부담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젊을 때는 정말 비장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뜨거운 마음이 너무 잦아들었어요. 태만함과 나태함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정말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11장 오늘 읽어주신 말씀 1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과수원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과수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나서 자랐는데,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 그 사과 씨 한 알이 얼마나 작아요. 묘종도 작아요. 그 사과 씨 한 알에서 묘종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샤샤 형제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죽음의 씨앗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어지면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본다고 했어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눈으로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딴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은요, 태도라고 그랬어요. 애티튜드라고 왜 그랬을까? 왜 8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얼굴과 말과 행동과 표정에 다 나타나요. 드러나요. 어느 목사님은 함께 일하는 목사님, 신방전사, 한국에는 신방전사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섬길 때도 한국의 교회 제가 섬길 때도 그때 80년대만 해도 신방전사님 64분이나 계셨어요. 신방전사님들의 어떤 교회에서 아침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침 기도 때 표정이 안 좋으면 아예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표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찡그린 얼굴로 방문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정말 표정이요 드러나요.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믿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국은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오늘도 미국이 좀 날씨가 추워진 상태거든요. 비가 오고 나서 비교적
33도, 34도, 40도 이렇게 아침에 춥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더 추워졌어요. 동해바다로 이제 한 영하 30도 되는 그런 영하의 날씨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추워졌어요. 근데요, 벌써부터 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요,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의 날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두렵게 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책과 설교 중에 용서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상식, 내 지혜,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야 내 죄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오늘도 엎드려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속죄 확신도 있어요. 죄사함 받아서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짓 확신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교리 지식이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적당히 감추거나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믿음에 속고 거짓 믿음만 보고 살았으니까 믿음이 귀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승천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삶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골짜기로, 이 광야로 찾아와서 성공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우세요? 그 사람들의 성공이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까요? 아주 간단해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도대체 뭘 믿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정말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분은 주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쩔 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내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주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까? 모든 건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게 나아가면 그에게 말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아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 자, 이 찾는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찾아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살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역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끝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만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하나님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동안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근데 이런 느낌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신앙도 너무 체험에 좌우되면은 여러분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느낌이 다가 아니에요. 야곱은 배달 들판에서 노숙하던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꿈을 꿨습니다. 깨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 늘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신의 일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병거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성을 다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군대를 보고 창백한 얼굴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로 가득한데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했어요. 인랜드 선교회를 만들고 정말 중국 오지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중국으로 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지만 자기를 중국으로 파송해줄 단체가 없는 거예요. 파송해줄 단체가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사실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생소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했고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가 가능해졌고요. 중국 교회가 공산당 통치하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온다고 하니까 제가 중남미 아이들 돕는 선교사가 돼서 이제 COJ라고 Children of Jesus로 컴패션하고 같이 일하던 선교 단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왔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온다니까 저를 돕는 선교 단체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온양에서 목회하면서 삼성동에 있는 신우회를 하나 인도했습니다. 신우회를 매주 와서 인도했는데 스미스 클라인 비참이라는 치약 칫솔 나오는 제약회사인데 그 제약회사에서 저를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를 파송해 주시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팀을 제가 콜라라도 덴버에 불러서 훈련받고 페루에 같이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저를 파송해주는 단체나 교회가 없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귀한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최혁승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귀한 교제를 가졌는데, 이분이 고대의대를 나오시고 서전이죠. 외과 의사를 길을 걷다가 아프리카에서 사실 단기 선교를 2001년에 봉사하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2006년부터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오지에 나가서 한두 주씩 나가서 사역을 하고 옵니다. 정말 수술하기 열악한 과정 가운데서 그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의료시설이나 시스템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특별히 의사들이 마스크 하나 없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그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안드리 라조 엘리나 대통령으로부터 오지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또 의학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달라, 그 부탁을 받고 의료 시스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MRI 기계도 없는 거예요. PCR 그 검사 기계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번에 한번 얘기하는데 맹장이 터졌대. 맹장이 저도 맹장이 터진 적이 있어서 이 오클랜드 병원에서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사실 맹장이 아니고 담석이었는데 맹장을 떼어냈거든요. 그때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맹장 수술 한 번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게 막힌 거예요. 제대로 아물었는데, 두 번째 이번에 팬데믹 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도 나름 VIP 아니에요. 근데 수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맹장 하고서 꼬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맹장 수술을 직접 꼬맨 거예요. 자기가 직접 꼬매면서 옆에 간호사 한 사람이 자기가 꼬매려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옆에서 등을 받쳐준 간호사 얘기를 해서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장 수술 후에 살려주셨어요. 근데 의료 인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의료 전문성이 너무 없는 사람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마다가스카르에 만들어서 아프리카 전체에 좀 보급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배를 인도하는 도선사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 이지은 선교사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장로님 말씀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정말 2023년 주님이 이끄시는 한 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것 사이에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믿지만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제하는 그대로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바라보면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차이가 뭘까요? 정성의 차이일까요? 재물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재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재물을 바쳤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믿음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야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을 도둑 맞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께서 그 며느리를 향해서 꾸중을 했답니다. 너는 나라 잃고도 그렇게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고 그렇게 우냐?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울고 싶은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겠지만 뭐가 정말 답답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돼, 못해 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신만 불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앞길도 가로막고 좌절시킬 수 있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의 영적 체험보다는 꾸준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체험에 의존한 믿음은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본 다음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믿는 것이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 중에 그 상황 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이미 체험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언이 십자가예요. 이게 굳게 믿어지고 되어지는 모든 일을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는 다 은혜가 되고 미래는 소망 중에 열리고요, 고난의 영광이 됩니다. 그럼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거나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명심하고 매 순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고요. 사랑하라, 사랑하고요. 감사하라, 감사하고요. 나눠주라, 나눠주고 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도 조동 선교사 딸이 어릴 때 교우들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 나아요. 이렇게 말해서 사모님이 당황하셨다고 했습니다. 늘 보았기에 믿어진 거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어린아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디고 지루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여러분 9달, 10달 뱃속에서 자라서 나와서 또 자라잖아요. 한참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아이들이 11명, 12명이 된 걸 보고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마다 축복해요. 근데 늘 아이를 돌보는 부모 눈에는 안 자라는 거거든요. 언제 자라나 탄식합니다. 근데 잠깐 보는 사람들 눈에는요,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힘쓰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변합니다.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져요. 굳어집니다. 병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2020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